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을 계수하라의 삶을 계수하라. 계수하라는 거는 이렇게 세어보아라. 카운트 안 세어보라는 거. 시편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민우를 위해서 40일 집중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많이 부어주신 은혜가 큽니다. 아직 온전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 혹은 참석할까 말까 이런 분들 깊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확실해. 그러나 동시에 가장 외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다시. 가장 확실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데 가장 외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모두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이 있다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불편한 진실을 마치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불편한 진실을 계속 외면하는 것.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라.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우리의 날들을 number, 숫자, 계산, 세어보세요.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 아유, 며칠 남았어. 여러분 죽을 날을 만약에 내가 알면 며칠 남은 거, 야. 죽을 날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아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 100일 남았어요. 그러면 센다고 그래요. 아이고 저 90일 남았네. 좀 더 아이고 나 열흘 남았네. 우리의 삶의 날들을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면 그 유한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태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듣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아요. 그 박해 때문에 순교도 당해요. 박해와 순교가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죽음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을 줄 몰라. 내일. 모레 내가 핍박받을 줄 몰라.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은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어떤 대상이었어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매일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견줄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서. 오늘날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풍요롭고 특별히 안정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더 치안이 안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어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교회 다니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오히려 안타깝게도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해요. 영원한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는 것의 엄숙한 현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왜? 지금 현재 사는 게 너무 풍요롭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성도가 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적다라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세어보는 거예요. 계수하고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별 의미가 없어요. 심판대에서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지위를 받았느냐,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깊은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는? 심판대 앞에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서야 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뭘 보시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보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신앙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때 가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들을 치유 은사를 통해서 많은 도와줬고,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외관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신앙인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이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심판대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야, 난 너를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잖아요. 치유의 능력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사역을 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녀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직분이 있어요. 또 봉사도 활동도 너무 많이 해요. 외적인 종교 사람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진국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구원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우리가 확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네가 하나님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고 의지했는가. 네가 네 일에 관해서,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냈어요. 대단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몰라. 너 누구냐?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간주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간증했던 그 권사님이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이 땅에 오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다음부터는 회개를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애를 썼어요. 자기 재산에 모두 다 북한 선교에 모조리 기부하고 그 자신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렇게 맺히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에 우리가 물론 민우와 민우 엄마 김승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동시에 이 기간 동안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점검하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는가? 우리의 모든 은사와 능력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보아야 할 때임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 앞에서 드러날 그 진실은 나중에 가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서 지금부터 잘 정직하게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때 주님이 합격,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좀 더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내가 목사 일을 하고 장로 사역을 하고 권사, 목자, 또 주방 이런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화분, 꽃꽂이, 청소, 전부 다 하잖아요. 방송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이렇게 야단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 이거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가서 no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영원한 fire, lake of fire, 불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원한 생명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심판을 위해서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은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조만간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 있어. 그러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해요. 며칠 남았어. 거기 합격해야 돼. 그것처럼 영원한 심판을 위한 날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고 후회의 날이 될 거야. 아이고, 그때 목사님이 얘기할 때 내가 잘할 걸. 그러나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어떻게 올까요?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100살. 그러면 우리가 100살 사는 그 100년 동안, 뭐 애들 때 빼고, 뭐 이렇게 빼고, 아니면 중간에 믿는 사람은 몇십 년밖에 안 되겠죠. 그 짧은 기간이 영원한 기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의 설명서에 절대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노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노아에게 뭐 지으라고 얘기해요?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야, 너 방주 줘. 노아가 어떻게 지을까요? 야, 네가 알아서 잘 쳐. 그렇게 얘기하셨죠? 진짜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방주의 크기, 방주의 재료, 방주의 설계도, 구조, 이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매뉴얼, 설명서. 이런 핸드폰 처음에 여러분 구입하면 핸드폰 설명서가 있어. 근데 우리는 설명서 봐요, 안 봐요? 안 봐. 그냥 무조건 이거 가지고 해. 그럼 자기가 아는 것만 해요. 평생. 100만 원짜리 핸드폰 가지고 한 5만 원짜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매뉴얼에 보면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의 기술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매뉴얼에. 이렇게. 그럼 그거 보면서. 아니면 중간중간에 안 되면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배우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야, 너 알아서 그냥 네가 알아서 지어, 알아서. 야, 동물들 야, 몇 쌍씩 다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아는 자기 멋대로 방주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지시하신 설명서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짓는 것도 신경 안 써. 그냥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설계대로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좀 노망이 들었구만.
하나님을 만났다더니 그 다음부터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 당시 비가 없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노아 씨 뭐 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배 만들어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라 그래요? 치매가 좀 많이 심해졌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조롱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살았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성경은 120년이라고 하는데 방주 짓는 기간이.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방주를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믿음으로 지었어요.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노아가 어떻게 졌다고요? 믿음으로 졌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세세한 설명서대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열심히 그거 가지고 막 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예요? 뭐 입에 본드 붙이셨어요? 안 떨어져요? 성경책이 성경책. 성경은 죄와 심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책이에요. 잘 보세요. 심판, 죄, 이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가인 살인하는 것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라. 구원의 안경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세요. 벌써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의 안경을 끼고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구나. 그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은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피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안내 책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설명서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거 핸드폰 사면 설명서 귀 안 기울이잖아요. 세상 사람 똑같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사는 거야. 나는 이거 했더니 안 돼. 아무 따지 마. 자기 마음대로. 시행착오를 안 해도 설명서에 다 나온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가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신만의 방주를 짓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는 좀 특별합니다. 특이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봐야 이게 풀리는 책이에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박사 되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이어령 씨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근데 믿음으로 읽지 않으니까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영적 이 설명서에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살아야 돼요. 설명서가 내 생각과 달라요. 설명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설명서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상반돼요. 그런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설명서에 대한 온전한 절대 순종만이 우리가 다가올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주를 짓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모르세요? 여러분 배를 만들어야 돼. 방주를 하나님의 설명서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 순종만을 바라보며 방주를 지어서 나중에 다 같이 휴거대사 공중에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도 오셨네. 아이고 권사님도 오셨네요. 근데 그 목사님 안 보이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휴거됐는데 주일날 목사가 여기 와서 아이고 성도들이 왜 안 오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면 당신 are you crazy? 이런다니까 계속. 치매? 오케이? 막 이런다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 여보 적당히 믿어. 뭐 그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믿어. 그러는 남편이 많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이렇게 막 하는 거야. 하면서. 할렐루야. 제가 감기가 조금씩 낫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신이 나서 그래.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목사님, 저는 5분 전 것도 다 까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순종해서 방주를 지으라고요. 하나님 설계도,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온전히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갈등이 생겨, 갈등이.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며 가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노아 할아버지 보는 것처럼 조롱해요. 비난해요. 박해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질문. 여러분 왜 그래?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이 부인이야. 믿지 않는 남편이 자꾸 박해, 핍박해.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차대 숙권사님 여기서 금요일 날이야.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남편이 술을 이렇게 먹고 가지고 2년 어디 갔어요? 교회도 왔고 2년 막 혀가 막 풀리면서 근데 뒤에서도 자기 마누라는 잘 찾아. 아이고 저기 있네 저년 머리를 팍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갔어요. 그걸 내가 봤다니까 바로 앞에서. 그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면 그렇게 방주를 막 지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막 싸봐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로운 삶이 그 사람의 죄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빛의 사람이야. 근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이야. 근데 빛이 그 어둠에 다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우! 아까 그 주차하는데 난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라이트 2개를 그냥 이렇게 상향 라이트 해가지고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CU 들어가서 뭘 사고 있어.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거 막 이렇게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뭐 사갖고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 물론 그분이 몰랐겠지. 빛이 쫙 비치면 이 죄악에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싫어요. 드러나는 게 싫어. 그냥 나는 그냥 그 어두운 데서 살고 싶어.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그래서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아세요? 누가 불렀어요? 그것도 아서 어떻게 그것도 알아? 우리 세대라 알아.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방주를 짓는 일은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고생, 희생, 그 뒤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면 매뉴얼대로 네가 방주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네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극한의 갈등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매뉴얼대로 방주를 짓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죽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죽음이 좋았을까요? 아니, 무서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평안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안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인정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늘날은 초대교회가 겪는 그런 갈등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 이슬람이나 북한이나 사회 그쪽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왕따 당해요. 뭐 좀 선하게 교회 다니고 뭐 집사니라 그러면 아이고 뭐 이거 무시당해요. 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아요. 장관 후보 자리나 어떤 중요한 인사 청문회 때 보세요. 요즘요, 다 질문이 공격이 뭔지 아세요? 당신 이 세상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막 묻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6,0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막 이래요. 학교에서 당신 그렇게 배웠어? 막 이런다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옷 벗고 한번 가서 붙을 수도 없고. 자제해 주세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그냥 새벽에 요즘 나오면서 내가 이현영 장로님은 새벽에 라이브를 또 보셔, 라이브로. 지금도 라이브로 보고 계신가 모르겠네. 확인 한번 해줘요. 민전사 확인 한번 해주라고. 뭐라고요? 권한이 없습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짜 궁금하네. 여기 어디 나오는지 모르네요. 지금 나오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보세요,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이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갈등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단련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학교 강의 갔는데 그 홍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60대 여인이 선글라스 딱 쥐고 와서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교회를 해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됐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홍 집사님이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대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꿈으로 아주 그냥 임팩트하게
그 뱀을 자기가 발로 밟고 뱀 대가리를 딱 이렇게 짓밟는 걸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당신한테 집사님에게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셨네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교회에서는. 병원에 보내야 되고 경찰 불러서 자꾸 이렇게 격리시키고 막 그런데도 계속 온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교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민우라는 학생을 인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몽고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4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 혈액암으로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에 근데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온 게? 아니라는 거. 그 얘기하면서 지금 그 교회에 그 선글라스 낀 울트라 여성이 와가지고 막 휘짓고 다니는 거 그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교회를 좀 다루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작년 1년 내내 저한테 영적 전쟁 가르침 받고 뭐 미장원에 자기 직장, 미장원에서 네일샵에서 이런 데서 막 영적 전쟁을 막 한 거예요. 제 선포기도 하면서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막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확신감을 가져서 막 그냥 예수의 피를 막 불을 지지면서 막 그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야. 저한테 제가 하소연할 거는 교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거 완전히 영적 전쟁 선포하면서 이거 깨부시면 다 나갈 건데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 거.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교회 목사님의 영역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우리 교회 얘기했다니까. 우리 교회 뭔 얘기했냐면 민우가 아픈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느 성도님이 얘기했다. 근데 그분은 부활주일에 지금 막 세례받은 성도다. 10년, 20년 뭐 직분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막 세례받고 지금 막 그냥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갖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주일날 40일 특별 준비기도, 집중기도를 릴레이 금식과 함께 해서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루시고 계신다.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 세 분의 집사님들이 이제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액션을 취할 거죠. 왜냐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뭐 이 뱀 대가리를 다 밟아가지고 이겼다고 분명히 사인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군인도 다 군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휴전선에서 완전히 저 북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치하고서 졸다간 죽고 막 그러는 군인이 있고 저 후방에서 보급대에서 아침 먹고 출근해가지고 뭐 군복 하나 줘 그러면 네 그 사람도 군인이에요. 그 사람의 군의 야성하고 저 휴전선에 있는 GOP 있는 사람하고의 영성이 같겠어요? 안 같죠. 이 후방에 있는 사람은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방에 있는 사람은요 졸 수가 없어. 왜? 내가 졸면 죽는 거야. 완전히 총 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야성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래요. 맨날 의도 터져가지고 어둠의 영들에게 그래가지고 맨날 목사님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난 그러면 내가 꽃배기로 칭찬해 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의 야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다고요? 감기가 나가고 있어 지금 감기가.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지금 의로운 길을 걷고 있구나. 난 제대로 신앙생활 하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믿음이 단련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위한 세 번째 준비는 하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두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서 누릴 영광에 두는 거예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좀이 뭔지 알아요? 좀? 옛날 장롱 중간중간에 하얀 게 있어요. 좀약이야, 좀약. 제일 어린 분이 여기 누가 계시나요? 집사님 좀약 알아요? 알죠? 아유, 나이 드셨네요. 하얀 좀약이 있어요. 냄새가 시크해.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좀약 먹고 죽어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지만 개들이 먹다 죽는 경우, 쥐약 먹고 죽는 개가 많았는데, 좀이 이 옷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좀이 이 옷을 먹어요. 쭉. 그럼 이렇게 자세히 보면 흐물흐물하지 빵꾸가 난다고. 동록도 마찬가지. 녹.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이건 뭐냐면 이 근동지방의 집은요, 다 흙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흙으로. 수수깡 같은 거 넣고 흙으로 탁탁탁탁 붙여가지고. 도둑질 하려면 그냥 긁어내면 구멍만 나면 도둑질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는 거예요. 어디에 쌓아두면? 이 땅에 쌓아두면 보물을. 근데 우리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언젠가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여러분 죽으면 뭐 그거 어떻게 가져가? 무덤에 가져갈래요? 가져갈 돈도 없잖아. 그죠?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안전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보물에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를 잘 준비하는 자가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저 심판을 날이 오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 보고해야 될, 계산기 두들겨서 주님 이렇게 주셨죠? 나 이렇게 해서 나 얼마 남아가지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총회 때 회개 보고 하잖아요. 1년치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주부들 회개 보고 하죠? 가계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나의 삶에 대한 회개 보고가 다 나온다고요. 그 보고할 때 그 보고할 그 시간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명예, 돈, 쾌락, 이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은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이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어리석어요. 아, 저 사람들 저 뭐야. 교회에 뭐 11조하고 뭐 헌금하고 뭐 하는 거야. 저것들 또 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쁜 놈들 막 이러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한번 40일 집중 기도 기간을 통해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련 없어요. 그냥 이거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 본향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을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보는 이 초점이 다르다고. 바라기는 하늘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투자하고 계세요? 전 돈도 없어서 투자도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돈 많아가지고 투자해봐요, 요즘. 다 알거지 된다니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심판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을 맞이한다. 그건 가장 비극적인 일이죠. 어느 주인이 있는데 그 집에 종이 한 명 들어왔어요. 주인이 종의 꼬라지를 딱 보니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자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자네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보이면 그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종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지팡이를 받았어요. 근데 몇 달 후에 주인이 심한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는 거예요. 상태가 많이 안 좋게 되고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됐어요. 그랬더니 종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인님, 세상을 떠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니, 그거 아직 준비하지 못했지.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하루 여행길에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떠나는 법인데, 아니,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나 처음 봤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주인한테 줬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받은 그 지팡이. 왜? 그 지팡이를 누구한테 주라 그랬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만나면 주라 그랬더니 그 주인한테 줬다는 거예요. 주인님, 이 지팡이 가지세요. 되돌려 줬대요.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지.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준비돼야 다른 사람에게 준비를 시키지. 자기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준비해 이러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세계를 제패했던.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필립 2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왕 아버지니까 종이 많을 거 아니에요. 종. 근데 이상한 종을 한 명 데리고 항상 다닌대요. 근데 그 종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종이 하는 일이래요. 무슨 인사냐 하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대왕이요.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 종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대왕이요.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 Remember that you must die. 당신은 죽어야만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그 대왕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준비하며 산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줘요? 영원한 심판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 찬양도 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일이 그냥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이 있겠지 뭐.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딱 만났는데 누가 죽었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요즘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많고 이걸로 죽는 사람 많아요. 혈관 막혀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 저녁이,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 겪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 비극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하고 평생 살았는데 남편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애들하고 평생 살았는데 애들 다 지옥 가. 목사님, 뭐 다 가는데 나도 지옥 가죠.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다 살려야지, 다 살려야지. 잠언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심판을 위해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지옥 얘기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하면 성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왜? 기분 나쁘다는 거야. 내가 여기 시간 내서 왔는데 왜 기분 나쁜 소리 하냐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해야 돼.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것 같아도. 왜? 그게 목사의 사명이니까. 살려야 되니까. 놓쳐버린 기회에 대해서 후회 남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대. 그러면 기분 나빠서 천국도 안 가실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는 베이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들어서 나 세례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 설교 들어, 성경 읽어, 기도도 해. 여러분, 그게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진실한 믿음이 그 삶 가운데 필요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갈망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Deny myself.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take up my cross.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내려놔야 되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희생은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삶의 순종과 희생이 내 삶에서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들어요?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영원한 심판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들음의 순종에서 뛰어넘어서 진실한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회를 지금 진행해 나가면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되는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외적으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직분이 있어, 업적 있어, 교회를 세웠어, 뭐 어떻게 했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마음 중심의 진실함과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설명서를 절대로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미쳤고 저 안 되겠다고 얘기 손가락질해도 그런 갈등을 나의 의로운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준비가 필요할 때 우리는 준비된 자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임할 비극이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그 과목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에 관한 거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기뻐하고 이러지 않더라고, 강의할 때. 근데 지금 후반부 지옥 강의하니까 다들 막 이러더라고. 지옥에 관한 얘기 하는데.
성경 말씀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장차 다가올 심판의 날을 위해서 영적 방주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짓고 계십니까? 이 방주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우리의 날들을 카운트, 넘버링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명서인 성경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한 갈등 오히려 기뻐하세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뒤로 숨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까요? 바라기는 날마다 영원한 심판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깨어 준비해서 영원한 영적 방주를 굳건히 지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은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타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어깨에 힘이 가겠어요. 주님, 제가 지은 방주에 내 옆집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았고 내 친구도 구원받았고 내 남편도 구원받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삶을 계수하며 하루하루 지혜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반드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설계대로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갈등이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순교까지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삶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어떤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후두개가 잘 조성되게 최영장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수술 잘 마쳤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승현 성도, 우리 민우 혈액암을 위해서, 김병상 집사님 이제 이거 뭐 다 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김병상 집사님 팔 좀 올려봐요. 오른팔 저기까지밖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김명상 집사를 보면 어떤 찬양을 해야 돼? 올라가 계속 그 찬양하면서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